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에서 무사히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죄란 무엇이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51절에서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네,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세례는 받았지만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답은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51절이 말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주관대로 섬기는 것도 포함합니다. 나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 넣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했고 예수님이 오리라고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은 52절의 말씀대로 의인이 오시리란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지금 이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53절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은 천사가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규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잘 못 지키면 저주를 내리는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깊은 근원에 있는 어둠의 본질입니다. 54절에서 5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네, 성경은 분명 이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양심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고 하늘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57절에 보면 이들은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성인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훈계를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떼를 쓰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은가요? 죄란 이렇게 인간을 유아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이나 자기 간식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아이들은 금방 울거나 떼를 씁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것을 나눌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압니다. 하지만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면 화를 내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만 주목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목받으면 질투에 가득 차서 어쩔 줄 모르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몸은 자라도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 속에 깊게 뿌리박힌 죄의 실체를 드러내는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설교를 듣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우상숭배를 멈추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내가 통제하고 제한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이고, 죄는 결국 나를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이웃을 살해하고 미워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58절에서 6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을 때 법을 집행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재판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먼저 돌로 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죄명은 신성모독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을 증명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을 감정의 노예로 만듭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슬픔을 조절하지 못하고 쾌락을 조절하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봅시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는 돌을 맞는 순간에도 주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65절의 말씀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단 한 가지를 간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지금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죄란 무엇인지 기억하며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함께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영원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언제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속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자유와 선을 행하는 능력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모든 위협과 고난을 침착하게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